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 시간부터 저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오직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고3 아이들 또 재수한 아이들 수험생들이 수학력 평가시험을 끝낸 다음에 방황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세상 물결 세상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히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다 진학하고 좋은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심초사했던 그 가정마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연말연시를 어떻게 잘 나야 되는지 또 담임 목사로 또 주의 성도들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각양 기도 제목 가운데 때론 육신의 병마로 말미암아 또한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이마양 절망하고 동당한 성도들 오직 치료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민교회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등불 진리의 햇불이 되어서 우리 인근 언근에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생명의 방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만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니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 우리 합심해서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 권사님 찬양 하나 하죠. 아까 갖다 놨을 거예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옆에 분들을 빵긋빵긋 봐도 괜찮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할 텐데요. 인상 피시고. 우리 좋자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라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인상 피시고. 마스크 쓰고 있다고 제가 못 볼 줄 알았어요? 다 알아요. 네, 웃으면서 하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팔을 내밀어서 형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대로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손을 딱 갖다 대면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일어서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요. 그렇게 말고 합니다. 나 예뻐? 빨리 합니다. 옆 사람하고. 네? 원래 요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할까? 이거 임기응변 아니에요. 제가 2주 전부터 설교 원고에 다 있습니다. 보이세요? 시커먼 거 보이죠?
뭐 제가 오늘 일 때문에 이거 일부러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원고에 다 있던 거예요. 경로대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요건 약해. 요건 약해. 어떻게 하냐? 잘 따라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데 벗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나 예뻐? 옆에 보고 합니다. 시작. 나 예뻐? 한 사람이 예뻐하면 옆에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뻐요. 그렇게 해야지. 둘 다 나 예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한쪽에서 나 예뻐하면 정말 예뻐. 이쪽에서 나 예뻐하면 이쪽에서 굿 이렇게 해줘야지. 다시 한번 시작. 나 예뻐? 아니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나 예뻐 이러면 안 되죠. 저 예뻐요 그래야지. 확실히 우리는 조금 교회가 선진 문화라 버릇이 없어. 이 존대어가 선진국에 없거든요. 경어가 있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그래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경험자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을 쓰면 안 돼요. 또 부부싸움을 하면 남자가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부부싸움 한번 했다고 이혼까지 나와요. 그렇지. 누가 하셨지? 예. 부부싸움에 남자가 집 나가면 안 돼요. 아셨죠? 또 부부싸움에도 여자가 여자는 집 안 나가요. 뭐라고요? 그렇지. 좀 위험한데 저 두 부부는? 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부부싸움을 해도 각방을 쓰면 안 되고 남자분은 절대 집 나가면 안 되고 또 여자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꼭 해줘야 돼요. 제일 치사한 게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먹는 거 갖고. 사람 돈주머니 먹는 거 갖고 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예요. 오늘 저는 시민교회 성도들의 그 본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가 증인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평소에 어디 가서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민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토양이 좋다. 제가 처음 한 소리 아니에요. 지금 꾸며내는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 시민교회는 기본적인 심성이 좋은 교회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하고 합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한테 훈련을 잘 받으셨겠죠. 그 증거가 뭐냐? 이 저녁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신 게 증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한 게 아니라 살짝 지나가면서 미쳤어요. 저녁 예배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그래도 한 11달 동안 겪었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알기 때문에 11달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지만 그래 목사는 죄송해요. 또 요거만 또 딱 얘기하면 안 돼요. 요거만 또 어디가 딱 목사는 점쟁이 약하지. 반무당해 목사는. 또 요거만 딱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너 목사 어디 가서 목사는 반무당이라 했다고? 앞뒤에 다 잘라갖고. 그래서 시민교회를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시민교회 성도들의 심성은 제가 보기엔 좋더라고요. 아주 훈련을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의견 충돌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죽은 교회. 그 말, 적어놔야 되겠다. 난 그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의견 충돌이 없는 건 죽은 교회. 의견 충돌이 없는 게 어디냐면요. 공산주의 교회예요. 공산주의 교회는 북한에 봉수대 교회도 있고 대동배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는 의견 충돌이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칠골교회인가도 있고 아주 진짜 번딱이 잘 진 교회들이 몇몇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의견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깜짝 놀랐는데 아오지탄강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아오지탄강 안 보냅니다. 옛날 얘기예요. 성분이 좋은 사람이 아오지탄강이나 이런 데 가지 성분 나쁜 사람이 갔다가는 거기를 폭파시키거든. 거기를 다 없애니까 요즘은 성분 좋은 사람들을 학습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앞부분이 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성도가 상처를 그냥 가진 채, 어떤 그리스도의 몸이 그냥 쩔뚝거리는 채 살기를 원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냥 아프지만 치료 안 받아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까 그렇게 들었어요. 목사님, 나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치료해주세요. 근데 뭐 제가 고치나요? 저는 그만한 힘과 능력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후에 가서 그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우리 성도들의 눈물, 우리 성도들의 아픔, 우리 성도들의 상처의 그 부르짖음, 그 애끈한 소리를 들으셨죠? 치료하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은, 싸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아픔이 있어요? 그는 동족에게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에요? 하찮은 가문이에요? 위대한 가문이에요. 그가 공부한 문화가 위대한 문화예요? 하찮은 문화예요? 엄청난 문화예요. 가말리엘 문화는 사실은 바울 가문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말리엘과 힐렐이라는 이 두 학파는 실제 로마의 역사에 철학 나와요. 예, 참 바리새파 역사에, 유대 역사에 나와요. 힐렐과 가말리엘은 실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 회들은.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족보 경구 따고 다니는 사람은 너는 어느 학파입니까? 당신 어느 학파입니까?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하나는 가말리엘이고 하나는 힐렐일 거예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그런 위대하고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가문에서 바울 사도가 끝까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는 어쩌면 가는 곳곳마다 동족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동족에게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다리가 떨고 있을까요? 안 떨고 있을까요?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떨었는데 지금은 안 떨어요.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보듬어 줘야 될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는 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싸 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듬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거 거부하면 목회 못하죠. 그거 싫으면 사꾼 목자 돼야죠. 그냥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저는 요한복음 10장 12절 아까 제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아까란 얘기는 아까 낮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못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데살로니가에 보내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정하심과 섭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저를 시민교회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섭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는 청빙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기억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는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게 청탁을 한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래요. 물론 오자마자 누가 밥을 사주셨고 먹은 건 있어요. 그게 걸리나? 혹 몇몇 분들이 오자마자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집에 없으면 뭐죠? 문고리에도 걸어놓고 가시고 어떤 분은 박스로 갖다 놓기도 하시고. 그런데
체질적으로가 아니라 제가 아내한테 누누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내한테 누누이 하는 말. 감사는 한 번만 해라. 그리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에요. 아내한테. 감사는 꼭 해야죠. 당연히. 감사는 한 번만 해라. 그리고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러면 그 성도가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위험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목회 영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입니다.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어떠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는 게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그리스도파라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지금 얘기한 고린도 교회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렇게 있는데 다 구미에 맞게 말을 했으면, 다 뭔가 단맛을 다 드리겠으면, 다 그 마음에 쏙 들게 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런데 무언가 본인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본인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올띵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목회할 이유, 존재의 가치가 없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좀 알아보세요. 제가 허락하니까 알아보세요. 제 허락 없이 저의 과거를 뒤지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유, 집사님. 요즘 방송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과거의 행적을 뒤지는 것을 사찰이라고 합니다. 사찰.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동의를 합니다. 제가 동의를 해요. 그 목사,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뭐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지기 쉽지 않으니까. 뭐 갖다 먹여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는 목사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의 마음은 바울 사도, 또 여기 있는 노 목사,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은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니 성도가 없는데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신앙의 중심,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목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머리를 치는 거예요. 치다에 치다. 언어적으로 보면 치는 거예요. 치. 우리가 소를 치다, 뭐 토끼를 치다, 짐승을 치다 그러잖아요. 때리는 거 말고요. 치다 할 때도 때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치다가 아니라 이렇게 돌보다, 관리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인데 목회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릴 대상이 누구예요? 주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도 별로 그렇게 친한 교회가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가까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시작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감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 오늘 15절 말씀 보면 세 가지 감사한 것이 나와요. 저는 이 감사한 것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무엇이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중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학적으로 하라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 중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민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시민교회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빙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저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정말 큰일 날, 제가 직접 들었어요. 큰일 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때 그 교회를 나올 뻔했어요. 어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을 결코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뽑아서 택한 사람인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라는 것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우리 시민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당회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관계에 이거 제가 없는 말 아니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실제 계약서를. 목사님은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만 해주시고, 제가 경험했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청빙을 시민교회만 처음 이력서를 넣겠습니까? 제가 최종 후보로 시민교회만 올라왔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교회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원 조회 동의서까지 다 써야 돼요. 그거 동의서도 다 사인을 해야 되고요. 오면 영역이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영역이 20개, 30까지 되잖아요, 영역이. 그런 저보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만 해 주십시오. 이미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단언하면 안 되지만 한 거의 100% 가까이 다 그렇게 됐다고 봐도 돼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님 오셔서 설교만 해 주십시오. 설교만. 다른 거는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성도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 좋은 말이 뭐냐? 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시네. 점심이 아니에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전심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이 마음이.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알아요. 교통한다고 하죠. 교통. 왜냐하면 저와 형은 다 영의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시민교회 육의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교회 육의 사람은 없어. 아직까지 저를 고깃덩어리, 사륵스, 육체로 대한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컨트롤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교통을 할 때 그 영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서로 성도에 규제하고 그것이 확대되면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회라는 것은 옛날처럼 지금 코로나 말고라도 우리 시민교회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지만 대면해서 목회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얘기를 해요. 대면에서 목회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요,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 얘기인데요, 한 12, 13년 전 얘기예요. 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도착하니까 55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띵동 눌렀어요. 그리고 한 30분 신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진짜 조금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 목사님 잠깐 제 방으로 와보세요 하고 갔어요. 그때보다 한 2시간 훈계를 들었어요. 서울에서는 정시에 신방을 가야 되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되고 개인적인 것 물어볼 때는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 뭔가 밥을 주면 더 먹고 싶다는 소리, 이런 소리를 또 하면 안 되도 하고, 이걸 제가 2시간 훈계를 들었어요. 2시간 훈계를.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라 12년, 13년 전 얘기예요. 대면에서 이렇게 신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법도 만들었다니까요. 개신방할 때, 권사님, 신방할 때 요즘 다 거실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따뜻한 카페트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얇은 거고 두꺼운 거고. 싹 거기에 묶어서요,
싹 거기면서 십자로 딱딱 묶어갖고 안방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문을 딱 잠그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거의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집안 청소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목회라는 것은 대면과 대면의 교제를 더불어서 영과 영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과 영의 교제를 하려면 우리는 아까 오늘 권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영과 영이 교제를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과 영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때때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던 것이 둔감해지기 때문이에요.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일깨워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듯이 나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두 번째 한 게 뭐냐?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거룩하게 하심과라고 13절 중간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과 영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한번 받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영화의 단계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철로 역정처럼 그 기독도처럼 걸어가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자빠지고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불필요한 것들을 나에게서 제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저와 여러분이 거룩의 단계를 유지할 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거룩의 단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건 뭐 오늘 난협 시간에 원로 목사님 너무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계시라는 게 중요해요. 계시. 계시라는 거는 10개자와 볼시자예요. 다시 말하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열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택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붙잡아달라고, 성령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고깃덩이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저는 우리 16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한 것에 감사하고, 오늘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믿음으로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써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위에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신 이것을 위하여 복음으로써 너희를 불렀다. 왜 불렀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지상 천국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저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다고 표현하면 단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기간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원하신 게 무엇이냐? 영광이에요, 영광.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죄송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뭔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시민교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내가 이번에 정말 헌금을 얼마 할 것인가, 이번에 뭔가를 내고 교회 보탬이 될 수 없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을 갖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성도를 맡겨야 되는 게 뭐냐? 무임승차하는 성도예요. 무임승차 아세요? 숟가락 얹는 성도예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시민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면 하다못해 누가 삽질하고 있다면 옆에서 꽃갱이지 그것도 힘들다면 호미질이라도 하고 있어야죠. 왜 뒷짐지고 계십니까? 왜 팔짱 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르신 자의 뜻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가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No pain, no gain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회에서. 고통이 없이는 얻을 것이 없다는 얘기. 이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씁니다. No cross, no 안 나오네. 딱 나올 줄 알았는데. No cross, no glory예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취할까?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유익을 가질까라는 것, 그게 절대 나쁘고 제약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보다는 그래도 시민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민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가 있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민교회 안에서 시민교회 뭔가 도움이 될 것인가, 시민교회 뭔가 유익이 될 것인가, 시민교회 뭔가 내가 보탬이 될 것인가 없는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 십자가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했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면 15절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건하게 서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제 1부 예배 끝나고 그 중간에 간식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저는 이제 그날 따라서 3군데 예배를 드려요. 4군데. 만나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이렇게 네 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탁 들어오는 설교를 듣고 나오는데 오늘은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는데 스바냐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주춧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춧돌. 이 스바냐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주춧돌 얘기를 하는데 주춧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아주 꼬맹이부터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이 우리 시민교회 귀한 귀중한 소중한 주춧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우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니 나는 헌금도 얼마 못해. 아니 누가 헌금하는 것 때문에 한 번이라도 뭐라고 한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이도 많고 아유 저는 애들이 주는 돈 갖고 헌금하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괜히 하나님께서 황소의 열매와 중간에 염소의 제사와 저 밑에 산비둘기의 제사와 저 밑에 이삭의 소제가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을 저는 결코 물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우리 시민교회 나온 지가 50년 안 됐구나. 우리 교회가 37년 됐으니까 30년이 됐든지 어제가 됐든지 다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춧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기 각인을 해야 돼요. 나 한 사람 빠지면 주춧돌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영도들아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건하게 서셔야 돼요.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임화영정을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결코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 어떤 자리든지 목사의 자리도 아주 꼬맹이의 자리도 다 시민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주춧돌 같은 귀하고 보배로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우리의 편지가 지금을 표현하면 뭐예요? 뭐예요? 성경이죠. 옛날엔 편지였어요. 이거 다 데살로니가후서가 처음에 보낼 때 뭐였어요? 편지였어요. 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얘들아 받아 써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뭐 하셨어요? 말하셨어요. 말한 게 구전을 통해서 나중에 문서화된 것뿐이에요. 이 바울 사도도요. 그가 이제 뭐 14개인가 13개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하는데 바울 사도도 어느 성경 하나 어느 편지 하나 보내면서 나중에 이게 300년 지난 다음에 편지가 성경 캐논이 될 것을 생각하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지로 보냈을까요? 100%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게 후대에 교부 시대에 속사도 시대에 종교에 의해서 이것은 성경, 이것은 외경, 이것은 위경 그게 나눠진 것뿐이지 처음부터 이게 성경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때때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쪽만 있고 이쪽은 없죠? 다 가는 길이 평안하죠? 가는 길이 다 형통하십니까? 있죠? 왜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어쩌면 죄송한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물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은 우리하고 신앙상담도 안 하려고 하네. 그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표준과
신앙의 길 안내 지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경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신앙의 이력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떠함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표준과 신앙의 기준은 2000년 역사 가운데 결코 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 이 캐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인생의 선택의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이 또 선택을 또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좀 신앙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먼저 여쭤봐요. 성도님, 무슨 문제죠? 얘기하면 이제 보통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탁 꺼내진 않잖아요. 살짝 어설프게 딱 꺼내면 제가 그 얘기를 해봐요. 그것을 위해 한 일주일이나 열흘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봐요. 그 제가 한 일주일과 열흘 기도하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는 거의 그럽니다. 거의 그러는 편이에요. 그냥 즉흥적인 신앙 상담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상담 목회를 배우거나 상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이 목회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 말에 단련인 사람들은 진짜 말을 잘해요. 제가 이렇게 옆에 같이 있던 부목사로 있던 친구는 박사예요. 목회 상담은 박사인데 진짜 그 성도를 이렇게 케어한다고 할까요? 성도를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 정말 와!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상담한 것에 역사는 훨씬 많이 일어났어요. 스킬이,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상담은 스킬이 기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상담, 뭔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구나. 그때 정말 깨닫고 제가 지금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저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 얘기할 일 없겠습니까? 뭔가 가정사 문제 고민할 일 없겠습니까? 뭔가 자녀의 문제 이야기할 일 없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저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적 분위기가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고 어떤 말씀이 좋을까? 어떤 말씀이?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운 게 지난주에도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전도대회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일주일 동안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가서 제가 어떻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냥 저는 이게 몸에 좀 이제 뱄다고 해야 되나요? 몸에 이렇게 돼갖고 즉흥적으로 가는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 목회 초년병을 그렇게 훈련,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부목사 처음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배웠어요. 철저한 준비하는 것을 제가 배워갖고 저도 어쩌면 그때부터 그냥 몸에 그냥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부활의 영광, 그 환희,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뭘로 표현해요? 그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 막 감동 물밀려 오는 거잖아요. 그 막 어쩔 줄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저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굳건하게 서야 돼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제가 아는 방법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매일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십자가도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도 이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 뒤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녕한 살아가실 때 모든 안 좋은 기억은 다 털어보시고 오직 말씀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환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전한 말씀대로 주의 성도들이 고통에 따를지라도 십자가 앞에 놓을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요람 1차 작업이 이제 그 인쇄소로, 인쇄소는 아니죠. 그 편집하는 대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람에 사진을 교체하실 거거나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셨다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새롭게 뭐가 바뀌셨다, 요람에 바뀔 거 변경이 있으면 우리 엄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요람 수정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시시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저녁 예배에 나올 때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바칩니다. 11조원금을 바치고 감성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하나 그 깊은 정성을 받으셨지요.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시민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속길마다 하나님 갚아주실 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저들의 삶의 자리와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